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예배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한 몸일은 우리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한번 우리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찾고 구하고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음성을 청종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전 영혼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부유한 상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곁에 없었어요. 부자는 자신이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는다면 이 종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가로챌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유언장을 써서 남겼어요.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재산 중에 내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반드시 아들에게 줘야 한다. 그 주인이 이 유언장을 남기고 숨을 거두자 불충한 종은요, 온 집안 사람들에게 이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주인의 전 재산이 다 자기의 것이 되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어요. 주인의 재산을 가로챈 종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재산이 다 내 것이지만 주인님이 단 한 가지만큼은 당신이 가질 수 있다라고 유언을 하셨으니 한 가지, 그 하나를 선택하시오. 이때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갖겠다. 그 당시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 종을 갖겠다고 한다면요, 그 종에게 주어졌던 아버지의 전 재산이 전부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아버지가 남긴 모든 유산을 남김없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혜로운 선택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를 얻으면 전부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아들이 발견해야 했던 아버지 사랑의 숨겨진 의도였습니다. 당장 자신이 상속해야 되는 소유가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아들이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종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것 같았지만 이 한 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렇듯 전부를 얻는 선택이 있고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아 보여도 한 가지를 얻지 못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정 얻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엽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시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마태는 그를 청년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누가는 그를 청년을 가리켜 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관원은 서기관 이상의 고위직을 가진 공직자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의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의 자리에 오를 만큼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청년 관원이 재물이 굉장히 많은 부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갖추기에도 어려운 삶의 조건을 두루 갖췄어요. 게다가 그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정도 되면요, 성경 최고의 배우자상이에요. 자매들이 굉장히 막 비현실적인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그대로 실현된 뭐 그런 인물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한 가지 딱 마음에 걸리는 거는 지금 성경이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거기서 인생이 공평해진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뭐 어쨌든 인생의 여러 조건들은 상당히 완벽해 보이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오늘 보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려나와 꿇어앉아 라는 단어는요, 부정과거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해서 어떤 구체적인 동작을 묘사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 속에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께 달려나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어떤 긴박함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멈춰서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절박함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그의 고민은 그냥 어느 밤 감상에 취해 사색에 잠겨 낭만에 빠져 던지는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밤에 쓴 일기장을 아침에 보면 막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밤의 정서가 굉장히 강할 때는요, 감정과 고민의 골을 깊게 팝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한 대낮이 되면 내가 그토록 신음하던 영혼과 내면의 문제가 크고 작은 생활의 실체들과 그냥 그 일상에 다 밀려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도요, 인생의 심오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진리에 대한 허기와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밤에 찾아옵니다. 몰래 찾아왔어요. 숨기고 살만했던 것이죠. 이 허기와 이 결핍이 니고데모에겐 인생의 밤의 시간에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감춰진 자기 내면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으면요, 이 결핍이 그의 한낮까지도 지배해버립니다. 대낮에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가 보던지 말던지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멈춰 세우고 그 앞에 꿇어 이 질문을 드려야 할 정도로 그의 인생 속에 차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체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서요? 여러분, 그 고민의 실체는요, 영혼의 구멍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수많은 것들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애를 써봐도, 채우고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던 구멍,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큰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양의 빈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요, 그 영혼의 구멍을 채우려는 다양한 시도를 향합니다. 이 구멍이 크고 이 허기가 깊은 사람일수록 이 실존을 위해 막 발버둥쳐요. 돈으로 채워보고 사회적 성공과 명예로 메꿔보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인정과 사랑으로, 지식과 권력으로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요즘 세대는요, 단순히 또 어떤 돈과 권력과 어떤 손에 잡히는 무엇을 만들면서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어떤 순간에 집착합니다. 주목받는 순간, 행복한 순간, 화려한 순간, 충만한 순간, 이 순간의 점철이 인생이에요. 이 순간으로 인생을 채우면 내 인생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그저 인생의 화려한 외출 같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의 연속이 그럼 과연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순간의 행복 조각조각들이 영혼의 모든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은 영원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것은 여전히 비어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이 빈 자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빈 자리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 없이는 평생 그냥 구멍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부자 청년을 상상해 보세요. 흠없는 도덕성과 물질적 풍요에도 지금 그가 품은 경건한 고민들,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누릴까의 수준을 넘어선 인생의 가치, 영혼의 종착역에서만 멈춰설 수 있는 이 영혼의 여정에서 지금 그는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체 이 구멍은 뭘까?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일까? 이 부족에 대한 인식은 그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굉장히 적절한 대상을 찾았지만 그가 몇 가지 오해와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지금 그가 가진 안타까운 오류들 때문에 정작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한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부자 청년이 범한 오류 첫 번째는 그가 잘못된 전제를 가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이 뭐라고 묻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제들이 이 청년의 가장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그의 질문의 주어는요, 내가 바로 그 자신이었어요.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틀린 질문에 맞는 답이 찾아질 수 있을까요? 잘못된 전제 위에서 바른 해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질문부터 달라져야만 합니다. 바른 전제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022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요, 이 문제 오류를 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법원에서는 생명과학 20번 문항이 오류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 전 응시자들의 모든 답안을 그냥 다 정답으로 처리하겠다. 모든 답이 다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의 지문을 따라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한 집단의 개체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네, 내가 본 시험도 아닌데 뭐. 그래서 법원이 20번 무항은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요, 모두가 다 맞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결론은 모두가 다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 이 문제에서는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의 질문이 이와 같아요. 그의 질문은 정답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릅니다. 과연 그가 무엇을 한다면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까? 평생을 걸쳐 문제를 풀고자 한들 절대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예요. 지금 이 질문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바로 인생의 주어를 나 자신으로 삼았던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나 자신을 두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답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인생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획득할 수 있는 최상위의 삶, 그가 이룰 수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가 나로 점철된 인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영혼의 문제에 봉착하자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가 예수님 앞에서 던져야 했던 질문의 주어는 자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처절한 절규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에게 구원이 선물처럼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 답을 찾지 못해서 씨름하는 이유가 혹시 이 때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던져진 수많은 문제들에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대체 이 인생이 어떠한 공식을 어떻게 대입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건지 답을 찾아 끙끙거리다가 그냥 손을 놓고 말 때도 있어요. 그냥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답을 찾고 싶어서, 길을 발견하고자, 안식을 갖기 위해.
그런데 결정적인 우리는요, 우리가 절대 인생의 주도권은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귀뜸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주님은 그 이편에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된 오답을 적어 내려가며 아무리 인생을 한탄하고 냉소하고 끝내 포기하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미숙해도 인생의 핸들을 내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사고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 인생에 솔루션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구멍을 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세요. 그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의 여러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이 써내려가는 삶의 이야기의 주어, 인생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그의 질문에 오류를 지적하세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거리를 잡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선하다고 믿는다면 너는 나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말은 부자 청년에게 막 정주몽을 대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너의 선생이냐?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누구냐? 너는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내가 고작 너에게 선생 역할이나 해주길 원하는 것이냐? 그것부터 재정립하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선생을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면 선생이 학생을 위해 존재하나요? 여러분 뭘까요? 선생이 학생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생에게 지식을 깨우치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이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선생으로부터 얻어야 할 지식의 필요들을 다 충족한 후에도 여러분 선생이 필요한가요? 선생의 지식과 능력을 모두 취하고 나면요, 더 이상 선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먼저고 더 목적이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고 부족을 메꾸느라 있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의 어떤 시기에 절박하게 그분을 찾다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그 문제 지나가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론이 무엇인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굉장히 의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계명을 하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냐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지금 모세의 10계명 중 뒤에 있는 계명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이대로 지키라고 하세요.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자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떤 제3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구원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너한테 준 이 선행의 목록표대로 다 지키고, 자 헌금은 세전 몇 프로, 주 3회 예배 참석, 큐티는 매일 해야 하고 1인 1사요. 여러분 지금 뭐 이런 기준의 잣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 외에 필요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외에 구할 것이 또 있습니까?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이 오류를 드러내시기 위해 한 가지 방식을 택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가진 그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부자 청년의 두 번째 오류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랍죠? 지금 그가 모든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오히려 그가 얼마나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이미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켰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드러내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준에 비춰서 지금 자기는 완벽하게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간음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누구든지 형제를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라가라는 거는 유대의 욕이에요. 유대 욕.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 그가 지킨 율법은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지키는 어떤 그런 규칙에 의존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삶, 그분의 은혜에 기대 서는 삶. 그래서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삶인 것이죠. 이 삶은 사무조항 같은 경직된 삶에서 벗어나 충만한 기쁨의 역동성을, 그 역동적으로 넘실거리는 생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어떤 지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식은 관계적인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이란 단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게 되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1차원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깊은 차원의 진정한 영생의 의미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그분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완전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요, 그가 사용한 동사는 미래적 시점으로 사용됐어요. 아무래도 그가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의식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의 미래적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팔라, 주라, 오라, 따르라 라는 4개의 동사로 답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죠? 이것은 지금 영원한 생명이 단지 죽음 이후의 미래적 삶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된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곳에서요. 제 동생이 대학 시절에 굉장히 참 좋아하던 교수님 한 분이 몇 해 전 암투병 끝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한때 지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자극을 받았으니까 그분의 이 투병 에세이를, 그러니까 그분의 마지막 내면을 읽어내려고 하는데요, 한 장 한 장 이 마음이 아파서 책장을 넘기기가 정말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느끼고 있던 그 인생의 어떤 그 부조리,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적인 몸부림과 사색에 충실했거든요. 그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메모를 보는데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듯이 이 가슴을 누가 때리고 간 것처럼 아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하얀 종이에 쓰여진 몇 마디 마지막 말, 그리고 끝없는 침묵, 그 뒤에는 그저 죽음인 것이죠. 그 책을 보는데요, 인간의 지식과 인격으로 진리에 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인생은 끝없는 가로선이더래요. 끝내 단절된 가로선, 죽음 앞에서 멈춰선 가로선, 영원으로 가로지르지 못한 가로선, 하나님께 닿을 수 없던 가로선.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장을 덮고 새삼스럽게 십자가를 그려보았는데요, 그 십자가에 세로선을 그려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해주신 일이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새삼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세로선을 그어주셨어요. 이 세로선은 우리의 삶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계속되는 가로선에 그려진 이 세로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줬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관통하는 삶, 영원과 현재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삶으로 그를 초대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경직된 자기의와 도덕적인 강박증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삶의 규칙과 조항들, 자기 억제, 자기 관리,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극단의 성공에 선 인생. 여러분, 그러나 정작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방해했고 관계의 축복을 방해했다면요, 그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의로 무장이 되고 자기 관점에 갇혀서 영생을 위해서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강력한 처방이 주어집니다. 그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의 고유한 삶에 맞는 처방이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사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였겠습니까? 이 한 가지라는 의미는요, 가장 결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볼링 치실 때 있으시죠? 볼링을 칠 때 10개의 핀을 공 하나로 여러분 어떻게 쓰러뜨리세요? 한 번에 이 투구로 어떻게 10개의 공을 다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볼링 안 쳐보셨어요? 여러분, 헤드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헤드핀을 쓰러뜨리면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같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 한 가지는요, 부자 청년의 헤드핀이었어요.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탐심과 의존, 그것이 이 청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뭐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재물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요, 역시 예수님은 부자와 물질에 대한 경계와 어떤 거부감을 표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청빈이 마치 기독교 윤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포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왕이면 청빈 말고 청부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물질이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걸림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청렴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물질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세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서 물질의 소유 자체와 부요함 그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문제 삼으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간 물질에 대한 집착과 의존에 의해서 인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하셨어요. 그가 추구한 물질에 축적된 이 도덕적인 삶은요, 예수님과 그의 새로운 관계의 그 풍요로움을, 그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방해하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나 뭐 딱정벌레처럼 뼈가 밖으로 있는 이 외골격 생물은요, 이 외골격에 의해서 발달 초기에는 어떤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생존에 굉장히 이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점이 되면 이 점을 상실해요. 이 이점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율은 굉장히 높지만 발달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간이나 뭐 개나 고양이처럼 뼈가 이 안에 있는 내골격의 생물은요, 외부의 위험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초기 생존에는 굉장히 불리해요. 그런데 다른 개체의 따뜻한 돌봄과 보호를 통해서 초기 생존에 성공하고 나면요, 훨씬 더 높은 형태의 의식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저작에서 이 부자 청년이 오직
외골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물질적인 부와 도덕적인 성취가 껍데기처럼 자신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초기 생존에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껍데기는요, 결국 하나님과 그 자신을 분리시키는 가로막 방해 장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그의 의식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게 만든 방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껍데기의 보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부유함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준다고, 자기의 인생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그 안에서 겨우 생존하며 사는 그 삶 넘어 더 높은 상태의 성장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기는 사랑,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도전은요, 자기 소유 전부를 포기하고 구제 사역을 권고한 어떠한 그런 가혹한 명령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의 초대였어요. 그가 찾던 그 영생을 지금 여기서 이 순간 맛보게 하시는 것이요. 구원이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의탁된 삶이 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만이 누리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끝내 거부해요. 꼭 내가 아끼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 그래서 적당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명령은요, 도저히 이행하기 힘든 명령에 의한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의 부자 청년은요,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22절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의 오류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결국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앞에 무릎을 꿇고도, 천국의 문 앞에 서고도 자기 자리로 그냥 돌아갔어요. 많은 재물이 결국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직 한 가지를 가졌다면 전부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끝내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보댕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만장자의 상속자였는데요. 부모님이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를 보내주셨어요. 그는 견문을 넓히려고 보낸 선교 여행에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행지에서 부모님에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 뒷장에 두 단어를 썼어요. No reserve.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그는 백만장자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일대학에 입학해서 1학년 학생 1,500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가 졸업할 때 예일대 정원 1,300명 중에 1,000명의 성경 공부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일 호프 미션 선교 단체를 운영하게 되었죠.
그는 졸업 후에 여러 곳에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프리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성경책 뒤에 또 다른 두 단어를 기록합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후 윌리엄은요, 중국 무슬림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급성 뇌척수변망에 걸렸어요. 그때 그의 나이 꽃다운 26살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건강에 희망이 없음을 알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요, 그가 자신의 성경책에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어느 누구의 삶이 이 세 줄보다 더 가치 있고 명쾌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장황한 말로 표현할 필요 없는 압도적인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많이 남겼고 너무 많이 물러섰고요, 너무 많이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구절한 버킷리스트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 인생의 끝없는 위시리스트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선택이 이 세 줄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윌리엄 보댕은요, 비록 세상이 기억할 만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무엇도 남길 필요가 없었고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아무것도 후회할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통한 매일의 삶에 영생의 기쁨과 완전한 평안과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드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설명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전부를 얻는 삶을 사십시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얻음으로 전부를 얻게 되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얻음으로 인생 전부를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전부 되신 주님 앞으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께로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은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은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전심으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들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할렐루야. 주님 들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더 알게 한 주님만이 오늘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시간 우리가요,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달려온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직 주님 한 분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채울 수 없었던 그 영혼의 깊은 구멍,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곳에 해답을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 없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고자 하지 말고요, 그저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내게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인생의 많은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삶의 허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난자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으나 주님, 확신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 앞에 왔지만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얻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존귀한 삶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먼저 우리의 영혼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직면해야만 했던, 여러분의 최선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여러분의 삶을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구원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실 그분이 오늘 이 앞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으로 여러분 인생 전부를 건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언약은 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고통과 슬픔, 상실과 우울,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주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참평안과 안식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모든 말씀과 모든 명령과 모든 도전은요, 그 동기가 사랑이에요.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영생의 문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그분으로부터 뒤돌아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으로 하여금 등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을 소유했던 소유하지 못했던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예수 잘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 있다고 해서 그 성공이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해서 항상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일하게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경쟁 상대로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대적이 만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물질 만능주의를 대적하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에 전전긍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삶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그분으로부터 돌이켜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괴계, 이 시대의 만몬신을 대적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분을 얻기 위해 달려가세요. 모든 뒤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소유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얻기 위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정심으로 주님 앞에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기쁨과 절부로 할 수 있는 그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네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네 기쁨들. 전심으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네 기쁨 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이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얻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가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의를 주님 앞에 높이 세우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남겨두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얻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것 주님을 이라 모든 것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은혜, 오늘 그 영적인 새로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부활의 능력 찬양하면서 부활의 능력
우리가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우리 인생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이 아닌 우리가 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사랑하는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의 저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고요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치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며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지어다. 너의 인생들아, 진리와 함께 기뻐할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참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주인, 온 땅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